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갑 족속에 복받은 이유가 단지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일로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술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아니면 평안한 집 때문에, 아니면 많은 땅과 소출 때문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한 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을 지키는 마지막 거룩한 시로 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실인의 거룩함보다 더 나실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해서 영영이 내 앞에 세움을 얻을 자가 레갑 족속 중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바를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한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갑 족속의 이 경건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진정한 의미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레갑 족속에 승리하는 그 경건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족속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치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며 종교를 개혁할 때 예후가 늘 보아왔던 온 세상이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있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 그 요나답에게 나와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그를 귀중하게 기용하여 썼으므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일거에 처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을 제어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요 그 900승의 대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대장군을 레갑 족속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맡겨 그가 장막 말뚝으로 그 대장군을 처치하여 그 큰 싸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셨느냐?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을 귀중한 삶의 모토로 삼았더니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강력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시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 곳을 상고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울의 사건을 제가 예로 들으려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본문의 귀중한 교훈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시기로 또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짓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없애시고 다시 짓는 것이 억만 배 더 쉬운 사건이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 아카페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데 그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높임을 받으셨느냐? 아니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거센 경랑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딱 서게 됐습니다. 동성애의 물결이라든지 불의한 남북 공동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사단과 마귀의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던 그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까지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할 줄 아는 아버지의 심령과 같고 아들의 심령과 같고 성령님의 요구하심과 그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철병거 900승의 대장군을 잡을 수 있게 하신 그 야엘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대장군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레갑 족속의 여인들과 딸들과 자식들까지도 그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술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에서 구질구질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이 살면서 땅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한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가 그 온 삶의 목적이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야엘에게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엘은 단 한 번 성경에 나오고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결정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지요? 그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을 처치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시편을 잘 읽으시지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 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대한 관용과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가슴에 지금도 선연히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에게 세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니까요, 형들은 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갈 때에 그는 그 형들이 보던 모든 양떼를 다 지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와 시를 지으며 그 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하나가 나타나게 하고 아무도 그 앞에 겁이 나서 그야말로 오금이 저려서 나가지 못하는 그때에 늘 준비되었던 그 경건함에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를 쳐서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사건을 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년, 유다 땅의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말이죠,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은혜를 입게 됐어요. 왕궁에서 쓸 소년들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왕이 먹는 진찬과 포도주를 제공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먹는 진찬과 포도주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벨론은 그때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찬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포도주를 거절하고 왕이 먹는 그 기가 막힌 음식을 스스로 거절하고 포기했을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에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게 볼 때 제가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장차 망할 나라의 것들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 나라는 망하였을지라도 내가 포로로 붙잡혀 오기는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나의 정체성의 더럽힘을 가져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기를 절제케 하는 진정한 경건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동족은 포로로 붙잡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곤욕을 당하는데 나는 동일한 포로로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나 잘 먹고 잘 마시며 편하게 살고 호사로이 사는 것이 결코 마음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에 대하여 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채소와 물만 먹는 데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과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능력을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지, 단지 물과 채소만 먹어서 그렇게 남보기보다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을 빼고 물과 채소로만 살면 모든 사람보다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냐? 그렇게 묻는다면 전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기 때문이지 물과 채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족속이 단순히 땅을 소유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거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아들에게 성경을 2시간 강의할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림자 관통 성경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항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말아야 하고 땅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레갑 족속의 경건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며 극상품의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게 죄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 죄 아니었어요. 율법 어디에도 집 짓지 말라고 기록 안 했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안 했고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말라. 포도원과 감람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짓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역시 레갑과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흩어지게 될까봐. 오늘 제가 예로 들으려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문제가 많은 10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10가지 문제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서로를 송사하는 송사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 형제가 형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교회 안의 문제를 그들에게 판결하여 달라고 내어다 맡기겠느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의 마지막 쐐기를 이렇게 박습니다.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신앙의 해가 되고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다른 이의 실족함을 막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헌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나 그런 권한 다 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혹시라도 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혹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유와 권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걸림과 해가 되고 거리낌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의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이질 환자를 일으키시고 멜리데 섬에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276명의 승선했던 인원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에 그는 죄수 아닌 죄수가 아니라 놀라운 개선과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그가 똑똑하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지혜 때문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다. 그 능력이 무슨 통로를 따라왔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포기하고 낮추어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실 때의 그 경건함이 바울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크고 강한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그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들과 그리고 사탄의 도전들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자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예요. 입자. 그런데 그 원자 하나가 붕괴되어 스스로 깨어질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그 작은 원자의 하나는요, 중성자와 양성자에게 급격한 핵분열을 일으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입자들이요, 도시 하나를 붕괴시켜 사라지게 하는 거대한 폭탄과 같은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렇게 과학 속에 숨겨두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자기를 깨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된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감추어 놓은 수많은 비밀들을 누구 속에 감추어 두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아들의 비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통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이 쳐다보시고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죄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일본의 근대를 개혁한 개혁의 인물들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20살 남짓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12명의 제자를 4평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안중근 의사가 쏘아 죽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는요, 그 요시다 쇼인이 가르친 조선 반도를 정벌하고 만주와 더 큰 대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2년 동안의 교육을 실천시킨 사람. 단 한 사람이 12명에게 가르쳤는데 일본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강력한 힘을 발휘할 힘을 제공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선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사악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다니엘의 비밀, 레갑의 비밀, 야엘의 비밀, 요나답의 비밀, 그리고 바울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진지에 대한 경건성은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 주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이 삶을 12명의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120명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비밀이 오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수없는 나라들과 권세들이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였지만 그 복음의 진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져야 할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희망을 잃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능력들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탕과 방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으로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경건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